입니다. 6절입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리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레위 자손과 맺은 그런 생명과 평강의 언약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두 주에 걸쳐서 이제 말라기서 2장 1절서부터 5절의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가물가물 하실 겁니다. 무슨 말씀이 되는지. 그래서 2장 1절서부터 5절 말씀을 좀 알아야 오늘 말씀이 이어질 수 있어서 그것을 좀 요약해서 동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동영상을 먼저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특별한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바로 생명과 평강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그들을 화목하게 하는 거룩한 통로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고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의 복을 저주로 바꿨고 재물의 오물을 얼굴에 바를 만큼 엄중한 징계를 내리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잘못해서 돌이켜 다시 떨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는 간절한 사랑의 징계였습니다. 그가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므로 쓰러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유일하고도 완전한 거룩한 통로가 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언약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가졌던 그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며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은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귀한 사명, 이제 우리가 이어갈 차례입니다. 네, 좀 이제 기억이 나시나요? 하나님은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하나님 이제 구약시대 때에 레위 자손들하고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맺으시는 거룩한 사명을 주셨죠. 그런데 레위 자손들은 그 사명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레위 제사장들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옛날에 레위 제사장들에게 주신 그 거룩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게 바로 이제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언약을 통해서 어떤 사명을 받았냐면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받았고요. 또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저기 화면에 빨간 글씨처럼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 언약을 맺고 무엇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냐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옛날 구약시대의 제사장과 같은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겁니다.
아주 거룩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럼 제사장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하고 화목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는 사명을 주신 거죠. 근데 이 사명을 주시면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자, 이렇게 사명을 준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 이것도 같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제사장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지금 25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언약을 맺은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말씀이 오늘 저희가 읽은 말라기 2장 6절서부터 9절의 말씀이죠. 자, 그래서 먼저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자, 6절에는요.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세 가지 삶의 모습이 나옵니다. 첫째가 뭐냐면 우리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불의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화평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뭡니까?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키게 하는 삶. 이 사명이 왕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모습이요, 우리가 지켜야 할 사명의 모습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하나하나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려면,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거룩한 통로가 되려면, 첫째로 우리 입에는요 진리의 법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진리의 법이 있어야 한다는 말은요, 우리가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성경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우리가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우리 입에 나오는 말이 그냥 막 성경 말씀이 줄줄 나와야 되는 거구나, 우리 입에는 하나님의 말이 막 많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쌓아두어야 되는구나, 이런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지식이 많다고 그래서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성경 지식이 많아지면 교만해져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의 법이 있다라는 말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말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거죠. 우리가 우리 입에 하나님의 말이 담겨 있어야 우리가 그 일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루 동안에 한번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는지 아세요? 뭐 셀 수도 없이 우리 많은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요, 그 말을 하는데 말을 하는 성도들을 보면요 둘로 나눠요. 어떤 정도는 그 입에서 감사의 말, 그리고 사람을 격려하고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세워주는 존귀하게 여기는 말을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성도는 그저 입에서 나오는 말은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나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해요. 이런 말 있잖아요. 남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마음에 대못을 박는 말을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런 말. 이게 둘로 나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들 개개인으로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에는 어떤 말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감사의 말입니까? 짜증과 불평과 원망의 말입니까? 어떤 성도들은 교회 와서도 왜 이렇게 말하는 게 짜증 섞인 표현을 말을 하는지 참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 하시는 말 속에 그 말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말입니까?
우리의 입술은요, 우리의 말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유리창 같아요. 자,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유리창이 아주 먼지가 하나도 없이 깨끗해요. 그럼 방에서 저 유리창을 통해서 밖에 풍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풍경이 잘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죠. 아, 오늘 꽃이 아름답게 피었네. 잘 보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긴 말을 하고 내 말이 정말 따뜻하고 정직한 말이라면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되냐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까? 저는 목사로서 참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는 말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라서 제가 감당할 일이라면 저는 그냥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것 하나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을 들어도 참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참고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편을 보십시오. 똑같은 풍경인데 유리창에 먼지가 엄청 끼었어요. 하면 밖에 있는 풍경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아름다운 풍경이 일그러져서 찌그러져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말 속에 짜증과 불평과 원망과 비난이 가득할 때는요,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말을 저렇게 하지? 그럼 벌써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강 목사님이 중고등학생 예배 시간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학생 여러분, 우리 몸에서, 학생들 몸에서 제일 더러운 데가 어딘 줄 아세요? 학생들이 모르니까 대답을 안 해요. 아무튼 뭐래요? 입술이에요, 입술. 우리 몸에서 제일 더러운 데가 입술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먹고 바깥으로 배설되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뭐예요? 더러운 말, 거친 말, 사람을 죽이는 말이 나오는 우리의 입술이 제일 더럽다고. 왜 더러울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말을 하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말을 할 때는 항상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하기 전에 잠시 자기 자신에게 자문자답을 해보셔야 돼요.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상대방에게 하려는 말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이 주님의 마음에 담긴 말인가? 혹시라도 내 입술에는 불의한 것이 없는가? 이렇게 스스로 물어본 다음에 누군가에게 말을 한다면 그 입술은 바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아주 맑고 아주 투명한 유리창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의 모습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냐면 우리가 화평과 정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다들 아주 어린 아이들, 초등학생, 유치원 학생들하고 걸어보신 적 있죠? 그죠? 다 있죠? 손자, 손녀들하고 다 걸어보신 적 있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걷습니까? 여러분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질질 끌고 갑니까? 그건 유전자 검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긋잖아요, 이렇게. 이 누구한테 맞추는 겁니까? 갓난아이에게 맞추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동행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발걸음에 맞추는.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린아이가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엄마 아빠가 자기 발걸음에 맞춰서 아장아장 걸으면 굉장히 신나죠. 우리가 하나님의 발걸음에 맞추면 하나님이 신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내 계획과 내 욕심을 딱 가지고 하나님 보고 들어와요. 하나님, 내 발걸음에 맞춰주세요. 좀 따라오세요. 그냥 하나님을 끌고 밀고 당기고요. 왜요? 내 욕심을 따라가 오시라고. 이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관심에 내 인생의 발걸음을 맞춰서 걸어가는 것. 우리가 보폭이라고 그러죠? 보폭을 하나님 앞에 맞춰서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줄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렇게 하나님과 발걸음을 맞추잖아요. 동행하잖아요. 우리 두 가지 열매를 맺죠. 화면에서 보듯이 첫째가 어떤 열매냐면 화평의 열매를. 자,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과 동행을 해요. 발걸음 맞춰가요. 그럼 걸어가는 동안에 나는 누구를 닮아갈까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닮아가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뭐가 어떤 열매가 맺혀요? 화평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러면 화평의 열매를 맺히고 누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다고 해도 그 허물을 덮어줄 수 있고 그 사람을 품어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할 때의 유익한 일입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지 못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세요. 사람과 대화할 때 굉장히 적대적이에요. 적대적. 자,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두 번째 열매가 뭘까요? 나와 있죠? 뭐예요? 정직이에요. 정직. 근데 정직하게 살라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정직하게 살라라는 말은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단순한 차원이 아니에요. 그건 뭐 윤리나 도덕 시간에 가리키는 가르침이고요. 성경은 더 높은 차원이에요. 정직이란 말이 뭐냐면 호람데오, 호람데오. 호람데오가 뭔지 아시죠?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나는 누구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 이게 바로 정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지금 나의 모습을 보고 있다고 하는 그 거룩한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정직이에요. 그래서요, 신대원, 이 신학대학원, 대학 박사학위나 이 석사학위 때 시험 때는요, 무시험입니다. 감독자가 없어요. 그냥 문제 내주고 교수들 나갑니다. 그러면 헌팅할 것 같죠? 헌팅할 사람 없어요. 왜요? 서로 배우거든요. 교수님은 만벌전적 누구는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시험이 더 무서워요. 하나님 있을 때는 그래도 이렇게 슬쩍슬쩍 볼 수라도 있는데 하나님 없으시면 이게 정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정직하게 사세요라는 말은 단순하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윤리 선생님이 가리키는 가르침이고요.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는. 그럼 우리의 행실이 어떻게 돼요? 거짓말일 수 없고 올바른 행실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생들 학교에서나 사람대로의 삶을 사실 하나님이 보십니다. 우리 학생들은 뭐 컨닝 안 하죠? 네, 안 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 그게 선생님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 그래야 우리가 주어진 삶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셋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뭐냐? 죄악에서 세상 사람들을 돌이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 세상의 그 허무한 길을 걷고 쾌락적이고 자극적인 길을 걷고 어둠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어둠에 있는 사람을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는 삶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어느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남편이 믿질 않아요. 남편은요, 교회 이야기만 나도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요. 내 앞에서 교회 얘기하지 마! 교회에 대해서 무슨 알레르기 반응을 정도로 그런 분이 어떻게 있었죠?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남편이 그런 분이 있는 거죠. 정말로 많이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안 믿는 남편도 혹시 옛날에 그러지 않았나요? 이 남편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뭐 교회에서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남편이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교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남편이 나온 걸 보고. 그래서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집사님, 무슨 일이야? 남편이 어떻게 교회 나왔어? 그러니까 이 집사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는 특별하게 교회 나가자고 말한 것도 없고 권유한 것도 없어요. 그냥 저는 집에서도요, 그냥 내 입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말을 내 남편과 자녀들에게 했고요. 나는 가정에서도 화평과 정직한 말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정일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정직하고 화평한 말을 하고 그런 삶을 보고 근데 이게요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여집사님의 삶이 가정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그러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볼까? 이러면서 교회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집사님의 모습이야말로 사람을 돌이켜 하나님께 인도하는 거룩한 통로와 같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가족들 구원하시려고 기도하시는 분들 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말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마음에 담긴 말이 나와야 되고 또 늘 가정에서 또 화평하고 정직한 삶의 모습이 보여줘야 가족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역으로 얘기해보세요.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아시겠죠? 왜 가족들이 아직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 나오지 않나요?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모습을 자아 성찰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수천 마디의 감언이설이나 화려한 말보다요, 한 사람의 정직하고 진실한 삶이 사람들을 영혼을 움직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사람을 인도하지 우리의 말이 사람을 인도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말로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저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이정표가 되어야 되고 방향등이 되어야 돼요. 방향 지시등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로 하는 이정표, 하나님을 가리키는 방향등이 되어야 돼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맨날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복음은 이런 거야. 너 이렇게 살아야 천국 가. 이렇게 살아. 늘 우리는 가르치려고 그래요. 가르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르침에 앞서 뭐가 돼요? 거룩하고 정직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리창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전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전도자가 많이 나오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죠. 그죠? 우리가 살폈듯이 그 말씀이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그 모습을 보시고 탄식했던 이유는요, 두 가지예요. 첫째는요, 많은 사람을 율법을, 8절에 나오죠. 많은 사람을 떠나 율법을 거스르게 하였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한테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올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은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세요? 돈 되는 일에 사용했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어요. 이런 거죠. 어떤 목사님, 책사 공부할 때 맞을 수 있고, 하나님이 당신의 가정을 축복하실 겁니다. 제사장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가르쳤어요. 돈 많은 사람이나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잘못했으면 찾아가서 꾸짖고 회개하세요. 당신의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삶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뭐예요? 지금 삶 잘 살고 계신 거예요. 지금처럼만 믿으시면 돼요. 그러시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렇게 가르쳤다는. 저는 그렇게 가르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그렇게 가르치고 싶지 않습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 세워두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탄식하신 거예요.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죄악된 길로 인도했어요. 두 번째가 어떤 겁니까? 9절에 나오죠. 보세요.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했다. 이게 무슨 죄냐면요. 제사장들은 재판의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재판할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재판을 하는데 어떻게 재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부자나 권력자들이 뒷돈으로 뇌물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했고 그들에게 잘못했다고 재판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올바르다. 이들은 잘못이 없다. 이렇게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재판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약한 자, 가난한 자, 고와 과부는 죽을 맛인 거죠.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에게 치우쳤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돈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명예 있는 자. 교회는 이런 사람들에게 치우치셨으면 좋죠. 세상에서 무슨 지표 갖고 있다고 앞서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 지식이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나 동일하게 유라처럼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앞에 나와서 5분간 말씀하시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왜 그분들이 와서 말을 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치우치는 거예요, 사람에게. 저는 그렇게 목표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에는요, 신분과 지위, 고력도 딱 떠나서 뭐예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에요. 그죠? 교회는 이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의 죄,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답답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요, 2500년 전 제사장의 죄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예요. 제가 그 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제사장들은 진리를 마음대로 오해해서 가르쳤잖아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똑같은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왜곡해요. 우리는 동일한 말씀인데도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자기가 듣기 좋은 말, 이런 것만 들으려고 하죠.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의 죄악을 들춰내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그런 얘기 설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얼굴이 찌그러집니다. 왜요? 그건 별로 듣기 좋은 얘기 아니거든요. 그리고 대형교회 가서 죄악 대한 이야기 별로 안 해요. 일부 잘못된 목사님들은. 여러분, 왜요?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거든요. 또, 내 삶을 정당화해주고, 내 삶을 합리화해주는 말만 듣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통해서 뭘 위로를 받아요?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야. 이런 위로를 받으려고 해요. 그게요, 말씀의 왜곡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말씀을 아주 손바닥 뒤집듯이 말씀을 바꿔요.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안 됩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눈가림의 신앙입니다. 호람되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뭐예요? 사회적인 평판, 직장에서의 눈치, 세상의 시선, 이런 걸 더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지 않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자위를 합니까? 아유,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나라고 유난 떨 필요 있어? 어떤 분이 간증하는데 얘기하더라고요. 술자리에 갔는데 회식 자리죠. 형사가 이렇게 술 한잔 받아 그러니까 저는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인이고 직장이다. 술은 받을 수 없으니까. 직장 상사가 뭐라고 합니까? 괜찮아. 나는 장로야. 이게 다반사라는 거예요. 이게 연예인 사이에서 있었던 간증을 제가 드렸거든요.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까? 괜찮아. 집사야. 나는 장로인데 나도 술 먹잖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자꾸 우리는 낮추려고 그래요. 그래서는 우리가 왕 같은 세상, 거룩한 통로로 살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9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죄송합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를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예.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랬어요? 너희 받는 그런 인기와 너희 존중, 내가 이제 백성들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겠다. 뭐예요? 제사장의 권위를 땅바닥까지 떨어뜨려서 이제 백성들이 너희들을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멸시당하고 모욕당하는 존재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냉철한 심판을 선언하셨을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사장을 완전히 버리시고 포기하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다시 생명과 평강의 언약 밖으로 나가 있는 그들을 다시 언약 안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징계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통로가 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겠죠. 그런데 그 징계는 내가 이제 그런 너한테 준 사명 빼앗겠다, 이게 아닙니다. 뭐예요?
다시 나와 내가 맺은 십자가의 언약 안으로 다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이 부르시는 음성을 저와 여러분은 들으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우리가 그 음성을 놓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마지막에는 침묵하신다고 했습니다. 침묵. 말씀을 마치죠. 제사장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맺었지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언약을 맺었지만 우리도 늘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우리는 매번 사람들에게 더 치우치고 사람들을 더 의식하고 상대방에게 말로 상처를 주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평판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그 현장으로 우리는 가야 돼요.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죠. 우리는 그럴 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돼요. 두 손 들고 나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왕같은 제사장을 주셨고 거룩한 통로가 되는 사명을 주셨는데 오늘도 내 삶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으로 나가셔요. 우리는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어디서만 왕같은 제사장이냐면 교회 안에서만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교회 밖에 나가서도요, 왕같은 제사장이 돼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우리 학생들의 학교와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 우리의 화평하고 정직한 삶의 모습은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살아있는 이정표가 될 것이고 그 누군가를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하게 하는 거룩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이태원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놀라운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